안녕하세요. CY 초입니다. 장룡초 영어로. 오늘은 공부하는 태도에 대해서 좀 어떤 방식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공부하는 방식은 무엇이냐? 바로 코가 너무 막히네요. 공부하는 방식은 바로 혼자 하기. 공부는 절대로 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혼자여야 돼요. 보통 세상에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공부하려면 스승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이제 옛날에 인터넷이 없던 얘기고 없었던 시대의 이야기죠. 지금은 이제 선생이라기보다는 혼자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선생이 필요한 것은 이제 가끔 고생이 더 필요할 때, 선생이란 것은 객관적으로 나를 더 고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죠. 불교가 옛날 죄송합니다. 오늘 몸이 너무 상태가 안 좋네요. 숨쉬기도 약간 힘든 것 같고 코도 막 엄청 막히는 것 같고 하여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다음 어쨌든 간에 하여간 선생이라는 것은 옛날에 이제 불교 보시면 뭐 3년 동안 밥 짓고 3년 동안 마당 쓸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9년 동안 뭐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뭐 그럴 때 필요해요. 선생은. 그게 제 체험입니다. 저도 선생이 있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딱 이렇게 정신력을 키운다 할까? 그리고 또 경험을 주고. 저는 외국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게 그 사이비 교주 때문이었어요. 사이비 교주가 저를 수십 수십 번을 10년 동안 수십 번을 다른 나라로 보냈죠. 이사를 시켜서. 그런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스스로 이렇게 자청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혼자 사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혼자 바로 자기 자신과 만나는데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삶을 통해서 이제 수련하는 그런 거죠. 그렇게 저는 혼자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혼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해서 살았지만 그 10년 동안은 그 사이비 교회에 있을 때 10년 동안은 정말로 엄청나게 돌아다녔어요. 그러면서 정말 내 자신이 그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내 안에 내재된 그러한 영적 부분이 또는 하나님이 또는 우주가 나를 끊임없이 살게 해주는 어떤 그러한 묘한 것을 진짜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국제 거지가 되고 국제 미애가 되고 환경인데도 전혀 그렇지 않고 계속 잘 사라진 수십 번의 이사를 하고 수백 번의 어떤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어떤 그러한 체험 이런 체험들이 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는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제 하는 신용은 좀 했어요. 괴로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뭘 열심히 한 건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사라지는 채 죽지 않는다 절대로 무슨 짓을 당해도 그거를 제가 제 삶을 너무나 그렇게 이제 선생이 있다 보니까 제가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더 깨끗하게 알게 된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도 그 사이비 교주와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저 놈은 미친놈이구나 이렇게 딱 알고 나서 완전히 싹 끊어버리고 저 나름대로 살았는데 그럼에도 그 삶이 계속 이어지더라. 음. 그때는 친구가 많았어요. 친구도 많고 이제 하지만 결국은 그 사회비교를 나오면서 깨달은 거죠. 아하, 공부는 진짜 혼자 해야 제맛이구나. 그거를 더 알게 됐어요. 왜냐면
누군가가 내 뇌로 들어와서 어떤 메시지를 주입시키해서 그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어긋나요. 그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긋나게 돼요. 누가 내 머리에 메시지를 줘서 그거를 따라서 하면은 어긋나게 돼요. 내가 아니니까 그거는.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메시지를 주입할 때는 거기에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예. 뭐냐? 바로 마음을 열어서 내게 돈을 갖다 바쳐라 하는 그런, 아니면 내게 어떤 숭배를 해라. 아니면 내 말을 들어서 나의 컨트롤을 당해서 나의 노예가 돼서 나를 기쁘게 하라는 그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모든 국가와 나라와 집단과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잘 돼서 어떤 좋아진 부분 있잖아요. 결국 망하잖아요. 결국 망하죠. 어떤 국가가 존재하는 게 필요하긴 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엄청난 그런 이권과 싸움과 전쟁이 있어요. 그죠? 어떠한 종교 집단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기독교를 보세요. 보시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에 창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다음 때인 그 사도 바울이 어떤 체계를 만들어냈죠. 체계를 만들어내고 그 체계에 기생해서 체계에 기생해서 자기의 이권을 누리려는 그런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지금 목사라는 한 체계가 있잖아요. 지금은 목사 중에서 제대로 된 인간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순수하게 하더라도 어쨌든 목사라는 직업은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그죠? 월급 받으려면 신도가 30명이 넘어야 됩니다. 30명 이하에서는 그 월급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속에 그 갈등이 있는 거예요. 30명을 모아야 된다는 어떤.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이라는 게 저절로 30명 이하로 떨어지면 굉장히 불안하고 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제가 그걸 해봤으니까 알죠. 안 돼요. 불안해가지고. 저는 목사는 아니지만 선교사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선교사 경험을 알아요.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느냐, 결국은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그 집단에서 또 윗대가리가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윗대가리는 아랫대가리한테 또 주입을 시켜요. 왜냐면 자기 교회 체계를 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형식화된 어떤 하나의 체계가 저 위에부터 내려와서 결국은 나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람 신도들에게 발표가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형식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30명은 최소 넘어야 되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어떤 그러한 확실한 그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고, 그 주입식 교육은 실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 삶이 아니야. 대강 맞지만 자세히 보면은,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 사회비교를 이제 아시려면은 앞에 그 사람이 장황하게 들어놓은 설명을 들으면 안 돼요. 그걸 이해하시려면. 장황하게 들어놓은 설명은 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거의 없어요, 원래.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비면 사회비일수록 완벽하게 이론이 있어요. 아름다운 이론이. 그리고 그것이 진짜 맞는 얘기고.
대부분이 뭐 100%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여간 수용이 될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끝에 무엇을 강조하니 바로 아름다운 나눔, 좋은 일 하기, 선하기, 감사하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나쁘냐? 그것은 바로 그 모임에서 결국은 인간이란 거는 권력 욕구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권력 욕이라는 것은 뭐라거나 도저히 뭐라거나 어떤 버릴 수가 없는 기본적 욕구이다. 얼마 전에 그 텔레비에서 보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얘기를 했더라고. 인간의 어떤 그런 서열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는 변치 않는다. 절대로 사라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있을 때 돈을 가지고 있는 신도들이 결국 누구에게 돈을 주게 되느냐 하면 저절로 그 집단의 우두머리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돈은 위로 갑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가, 선한 지도자가 그 돈을 아름답게 써주길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사이비 교주가 되고 그거 돈을 선하게 쓴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 신도들의 눈은 저절로 가지고 있는 그 카르마대로 지도자를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도자의 모습을 따라하게 되고 지도자가 주입시키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자기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된 선도 계통을 통해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어떤 획일화된 교육을 받으면서 그걸 자기한테 주입을 시켜서 그걸 해보는데 그게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존경은 존경대로 바치고 숭배하면서 그렇게 비슷하게 닮아가려는 그런 헛짓거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뭐 사회비교가 아니래도 그런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인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만일에 권위가 있다. 어떤 한 집단에서 권위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집단입니다. 권위가 있어서는 안 돼요. 권위라는 건 없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인간은 권위를 향하여 자기의 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권위를 만들어내고 처음에 지도자란 어떤 지도가 있는데 그 지도자가 권위를 만들어내고 뭔가 숭배하게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그걸 받드는 어떤 그런 형태가 돼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지도자의 탓이고 처음에 설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면은 그건 또 우리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을 가르쳐 드리려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비디오는 왜 있냐면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보시라고. 고통스러울 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 비디오를 제일 먼저 봅니다. 제가 고통스러울 때. 제가 미리 저장해 놓는 거예요. 내가 보려고. 고통스러울 때. 그러니까 뭐냐. 이 삶이라는 감정 미션, 삶이라는 이 고통 미션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이 바로 진짜 공부지. 누가 가르쳐 준 걸 듣고 그거를 왜냐면 대부분이 자기가 이해를 못해요. 그 얘기들을. 왜냐면 인간의 뇌라는 것은 그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바로 내가 에고가 아니다. 내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기의 체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떤 내가 몸이 아니라든가 아니면 내가 의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체험의 영역이죠. 그 다음부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에고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서 여러분이 그게 머리에 이해가 되는 거 그거 외에는 없고 그 이후에 제가 말씀드린 여러 것들은 전부 다 체험의 영역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스러우실 때 체험을 해야 되니까 체험을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볼 때 유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겁니다.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하는 공부냐? 바로 이 삶의 감정 미션을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지나가는 것. 그래서 그때 고통스러울 때 그걸 해결하는 거죠, 감정을. 그렇게 하면서 인간은 발전하는 거지. 머리로 아는 것은 아주 일순간적이며 그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약간의 의미는 있죠, 당연히. 이제 어떤 일을 당할 거라는 건 알게 되죠. 네가 이 일을 당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마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의 근원이고 죄다. 부처님처럼 네 마음에 그런 잘못된 그런 분별망상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다라는 거죠. 인생 고통이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것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있는 부분이 별로 있지 않아요. 왜냐면 이 마음이 이미 마이클 싱어가 말한 대로 마음이 이미 완전히 중독이 되어서 헤어나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결국 뭐냐, 될 대로 되라. 마이클 싱어 맞죠? 될 일은 된다 해서 자기를 던져버린 거예요. 이 감정의 바다로, 이 고통의 바다로 잘 던져서 이 일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한 거죠. 스스로는 안 되니까. 한계가 있어요. 실제로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돼. 결국은 내가 이 상황을 맞닥뜨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맞닥뜨리고, 내가 돈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내가 막 정말 지지부진하게 막 그냥 되지도 않고 안 되지도 않은 막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탈출구를 어떻게 찾느냐. 결국은 내 마음을 어떻게 바꿔서 내가 중독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중독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풀 것인가. 바로 이 미션을, 이 삶이란 자체가 바로 공부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이란 것은 결국 뭐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삶이란 것은 바로 공부다. 공부지 행복하려고 이 세상에 온 게 아니에요. 쇼펜하우어도 말했죠. 쇼펜하우어가 말한 요새 유행하는 쇼펜하우어 그 인터넷 보면 맨날 나오잖아요. 거기 들어보면 뭐냐. 저는 별로 읽어본 적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주예요, 항상. 인생은 행복이 아니다. 그 사람도 항상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결국은. 그분은 이제 서양적인 한계 내에서 이 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상당히 지혜롭게 자기의 에고를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많이 깨달은 분이죠. 위대한 이제 철학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도 마찬가지고 역사에도 마찬가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중독에 못 이겨 권력 욕구에 못 이겨서 집단을 만들고 지우고 하면서 거기에 또 달라붙는 사람들, 그 권력을 지향하는 마음 때문에 그 윗대가리를 바라보고 그 윗대가리 바로 밑에서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망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서 있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부처님 믿는 종교도 다들 개탄을 하잖아요. 왜냐면 처음에 세우신 그 부처님은 아름다운 분이었는지 몰라도 그 밑에 수천을 내려오면서 때가 묻은 거죠. 때가 묻어서 이제 더 이상 그때를 벗겨낼 자가 없으리라. 그때를 벗겨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부 깨어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그 때에 묻혀서 그 회귀화된 그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막 혼자 돌을 쌓고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아니라 진짜 깨달은 분들은 뭐냐, 이 감정 미션을 통해서 삶에 부딪혀서 자기가 부서져 버린 그런 분들 외에는 없죠. 그거 아니고서야 그 회귀라된 교육에서 누가 자꾸 이게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지 딱 자기의 사상을 말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사도 바울이 나타나고
그 밑에서 무슨 누가 나타나가지고 뭔가를 엄청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책을 수만 권을 만들어 놓고 기독교에도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억 권이 있죠. 그러면서 뭔가를 하여간 도모하고 있는데 그 밑에서 붙어 먹으려고. 근데 그래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결국은 뭐냐, 내가 나만의 종교의 창시자가 돼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거기 붙어 먹지 말고 그걸 뭐 참고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러나 내게 주어진 내 삶, 바로 우주가 내게 준 이 삶을 통과함으로써 내 마음의 모든 중독, 잘못된 그런 권력욕이라든가 무슨 그걸 뭐 지우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죠. 그것들을 지나가는 법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누구랑도 싸울 필요 없이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누구랑 같이 있고 둘이 있고 이런 건 상관없어요. 둘이 있더라도 100만 명이 같이 있더라도 나는 내 삶의 길을, 내 미션, 이 고통의 미션, 감정의 미션을 풀어서 나로 하여금 해탈을 하게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어느 집단에서 무슨 지위를 얻었다고, 솔직히 말해서 뭐 부처님 그런 도량에서 어디 주지다 그러면 행색계는 하는 분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분이 무슨 도가 높다 이렇게 인식됩니까? 안 되죠. 어디 교회 목사님이 100만 명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뭘 행색계는 하는 거지, 그게 뭘 깨달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거의 뭐 유명한 정지용 회장이 최고 도인이지. 돈 많아가지고 사람 여러 명 먹여 살리고 그런 분들이 최고의 도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그게 그렇습니까? 그분이 행복해 보이나요? 그런 분들이? 아니죠. 행복하겠지. 뭐 돈이 많으면 그런 부분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외 부분이 많죠.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냐, 인간이란 건 배가 부르게 돼 있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배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는 거야. 지루해.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고 아주 델리케이트한 변태가 되는 거죠. 유명한 분들은 뭡니까? 쇼핑을 하죠. 쇼핑을 해서 더 비싼 거, 더 비싼 거. 수천만 원, 수억 원도 아깝지 않게 그걸 해서 순간적으로 만족이 되지만 뭐냐, 인간의 생각은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중독이 떠올라. 그래서 그것이 지루하고 고통스럽다고 느껴요. 또 구해야 되고 재밌는 거를 끊임없이. 그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고통스러우냐 하면 우리가 배가 불러가지고 고통스러워요. 배가 불러서. 왜냐하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니까. 그냥 살아있으면 감사한 거야. 건강하고 어쨌든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이 순간 살아있고 배가 부르고. 왜 직장을 왜 때려쳐요 보통? 직장을 때려치는 이유는 그거예요. 젊었을 때야 때려치고 되고 나이가 들어서는 왜 때려칩니까? 배가 부른 거죠. 밥이 입구녕으로 들어가니까. 옛날 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뭐 그 때려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때려쳐도 되는데, 때려치든 말든 어쨌든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있구나,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것에 단순한 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생각이 사라지죠. 허강에 요강에 뭐 이렇게 하면은 생각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짓을 하고 바람 피고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항상 내가 가장 기본적인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직장을 다녀서 입으로 이 입구녕에 밥이 들어가서 내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그것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생각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생각이 많다는 것은 뭐냐, 50이 넘어가면 그건 나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코르티솔 호르몬이 나와서 이 독을 뽑아가지고 동물에 주입하고 쥐에 주입하면 바로 즉사야. 이러한 독을 내가 지금 마음에 품고 마음이 아프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 이거예요. 부교감 신경이 각성된다 이거예요. 각성돼가지고 내가
부르르 떨고 있어 항상.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불안하지. 각성이 되니까 부경감 신경이. 그러한 삶을 그냥 막 계속 살아간다 이거예요. 지루하니까. 그게 아니야.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꽉 차 있고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왜 허전합니까? 마음 때문에 그렇죠. 마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로 말하면 상기가 되고 뭐 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이 세상에 그렇게 얽매이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그 단순한 그 한마디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죠. I am who I am. 우리 정체성을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 내게 중독되어진 그것을 향해서 뭔가를 추구하지 말고 추구를 하되 재미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즐겁게 재미로 그냥 너무 열심히 하지도 말고 왜냐면 너무 열심히 하면 죽어요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 선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아닐 수도 있는데 생명을 그래도 유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은 사람이 70을 못 넘겨요. 70 이상 되면 바로 자리에 누워버려. 자리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리 보존만 하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야. 남이 입에 밥을 떠 넣어줘야 돼. 70 넘어서. 남이 약을 놔줘야 돼요. 남이 생명호흡기, 산소호흡기를 써줘야 돼요. 70 넘어가면 침대에 눕는 게 보통이야.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리가 부러져 있단 말이에요. 보통. 걷지 못하다가 휘청휘청하다 넘어지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거죠. 80이 되고 90이 돼도 그래도 내가 힘들어도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내가 내 밥은 그래도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행복이지. 나름의 행복이지. 그거 남의 밥 얻어먹는 게 그 눈치 보이고 맨날. 그러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순간부터 인간의 큰 고통이 시작되기 때문에 누워서 남의 컨트롤을 따라서 내 멋대로 못하고 그렇게 남 눈치 나에게 해주는 사람을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은 그 고통이란 것은 쇼펜하우가 말한 대로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남의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다. 그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 그래도 자리 보존하지 말고 살려면은 돈도 좋고 다 좋은데 벌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선하게 살라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인간이란 건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육체를 보존해야 되니까. 내가 우선 남들도 도와주지만 당연히 저도 도와줘요, 남을. 그렇지만 내가 내 목숨을 끊을 만큼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정도로 도와주진 않아요. 살아야지, 나도. 당장 내가 돈이 2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서 10만 원을 띄워주는 거. 그런 짓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게 갑자기 얘기가 빠졌는데 저희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결국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공부라는 건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모든 정체성을 이 삶의 감정 미션을 통해서 거기에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미 머리로는 알죠, 저도. 그러나 확실하진 않죠. 제 삶을 통해서 진짜 행복을 찾아야 그때 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나는 I am who I am.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근데 그 중간에 나는 예를 들면 뭐 요양사니까 요양사다. 이런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걸 지워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니? 그게 중독이거든요. 나에게 권력 욕구가 있어. 그거 윗대가리는 잘 보여야 되고 눈치 봐야 되고 동료한테 눈치 봐야 돼. 아니면 쫓겨나. 이 권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 보존을 못해. 이러한 스트레스. 자리 보존의 스트레스. 권력 서열 내에서
내가 그 집을 찾아야 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서야 된다는 그 엄청난 스트레스. 그것이 전부 다 내가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나는 그냥 이다. I am who I am.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나의 삶을 찾겠어. 나는 나의 길을 걸어가겠어 그냥. 나로서. I am the unique. 나는 절대로 누구랑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왜냐면 나는 그냥 나야. 나는 나야 그냥. 나는 누구야 그럼? 그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결국 그게 갔을 때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나는 바로 불꽃이다. 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살면서 깨달아야지 진짜로. 그걸 머릿속으로 그렇게 나는 빛. 그러니까 사이비교라는 건 뭐냐면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 거죠. 외워라. 보통 이게 따라하라는 거. 같은 말 따라하는 것은 전부 다 사입입니다. 거의 100%.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은 외움으로써 알 수가 없어요. 삶이라는 것은 고통을 통해서 내가 그걸 지나갈 때 머리를 중얼중얼 거린다고 해서 그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안 통합니다. 내가 그거를 그 방법을 내가 깨달아야 돼. 나만의 방법을. 중요한 거는 방법이 아니고 나의 결정이에요, 결국. 내가 살겠다 이렇게 예를 들면 그 권력 욕구 때문에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내가 결심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순간에 내가 이해를 하고 이것이 계속 이렇게 지속되게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되다간 내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부십니다. 그러니까 자잘한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큰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잘한 고통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은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이 큰 고통이 오고 죽음이 내게 올 때는 지금 당장 그 자잘한 것들이 무슨 소용입니까? 죽음이 오는데 지금. 죽음이 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죽음이 오고 있다는 걸 느껴야 돼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지금 잘 몰라요. 우리는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죽음도 지금 통과 못한 주제에 자잘한 이런 거를 뭐 이렇게 신경 쓰니까. 그죠? 줄줄줄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절대로. 외운다고 되면 우리가 이 삶을 왜 삽니까? 그냥 외우지 계속. 우리는 살아야 돼. 살아서 공부해야 돼. 그래서 더 큰 행복을 얻기 위해서. 자유롭게 되어가지고. 그죠? 돈도 벌고,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도사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도사가 아니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뭐 다 좋아. 근데, 그거를 나와 분리해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버리지 말고, 살짝 벌려가지고 그 사이로 들어갈 수 있는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돈이 그렇게 내게 중요하지 않고 잃어버려도 되는 거야. 그건. 그냥 가져도 되고 잃어버려도 되는 거야. 그게 아니야. 내가 중요한 건 뭐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나를 깎고 잘라서. 내 마음을 깎고 잘라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지. 뚱뚱한 사람은 못 들어가요. 저처럼. 그래 뭐야. 나는 뭐뭐이다. 이런 뭐뭐뭐 이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밖에서 버리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버려서 나는 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꽃 결국 말씀드린 성경에 나오는 이 메타포 모세가 만난 그 가시던 불 가운데 피어오르는 그 불꽃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 불꽃은 어떤 불꽃이냐? 재료를 필요하지 않는 불꽃. 가시던 불은 화라락 타버린단 말이에요. 3초만 타는 그 가시불 사막에 40, 50도가 되는 그 사막에서 모세가 만난 불꽃. 이 불꽃이 나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 때까지. 여러분이. 그래서 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까지. 내가 육체가 아니고, 내가 이 뇌가 아니고, 나는 바로
불꽃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타는 불꽃.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아. 목사님도 필요 없어요. 장로님도 필요 없어. 스님도 필요 없어. 난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내 삶을 지나가서 내 육체와 내 생각은 마치 가시덤불처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몸과 마음을 가졌을 때 나의 실체는 바로 이 혼자서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이며 말하는 불꽃이야.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불꽃. 모세야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오리거든. 네 신발을 벗어라. 그 신발 말입니다. 신발. 신발은 뭐냐? 마음을 상징해요. 마음인데 바로 이 땅, 이 세상, 땅이죠. 땅과 접촉되어 있는 부분,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 신발이 뭐냐? 나는 뭐뭐이다 할 때 그 뭐뭐뭐. 난 선생님이야. 나는 이 중간 관리자야. 나는 아버지야. 나는 엄마야. 나는 자식이야. 뭔가를 남의 눈치를 보고 있죠, 항상.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예요, 거기가. 인간 사이에서 뭔가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 그 자리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신발을 벗어라. 이 땅에서 다른 사람과 컨택트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네가 권력을 지향하기 위해서 남의 눈치를 보서 멋있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 쇼펜허가 말했어요. 명예를 얻으려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명예욕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남의 시선, 이 눈치를 봐가지고 거기서 그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만큼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없다고 쇼펜하우어라는 그 유명한 철학자가 말한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랑 같이 있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1000만 명과 같이 친구라도 나는 그들에게 눈치를 보지 않고 스스로 나를 복돋을 수 있는 자, 스스로 타오르는 자, 절대로 지치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로서 거기서 마음을 비운 자로서 거기에 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내 안에서 그 불꽃이 타오릅니다. 그걸 느껴보셔야 돼요. 자기가. 아, 이 불꽃이 타오르는구나. 엄청난 거기서 불꽃이 진동수가 이 진동수가 나예요. 내가 진동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진동수야. 내가 진동수야. 나라는 진동수가 엄청나게 타오르서 이것이 결국 나를 삼켜. 아, 이것이 나구나. 이 진동수가. 말할 수 없는 이 빛의 폭발. 이것이 나구나. 타오르는 불. 그 가시나무 떨기가 내가 아니라 이 타오르는 불꽃이 나구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스스로 타오르는 그 불.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의 길을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찾으면 영생의 길을 인간이 저는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죽는다고 해서 그러나 그러한 길은 아니죠. 끝없는 지옥의 길이죠. 끝없이 죽든지 살든지 만일 죽음 위에 내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남의 눈치를 보는 삶이래요. 가장 고통스러운 거. 인간이 왜 혼자 자꾸 있으려고 합니까? 사람이. 혼자 있어야 그나마 눈치를 덜 보니까. 근데 혼자 있어도 머릿속에서 남의 눈치를 보고 있죠. 남이 나를 괴롭힐까? 그 사람과의 트러블. 그다음에 돈이 어떻게 되고. 이러면서 나는 돈을 가져서 남의 살짝 높아지는 그런 명예를 가지고 싶은 그런 사람이야라는 그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눈치를 보면서 나 혼자 독립하지 못하고 홀로서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식 눈치 보면서 부모 눈치 보면서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중독증 상태에서 끊임없이 고통을 하는 이 나는 도대체 왜 이 지랄을 떨고 있는가 하는 이런 반성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의 본체 무량 광명이며 여호와 스스로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을 내가 그 본체를 찾아가서 내 안에서 그 빛의 폭발을 체험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은 나는 바로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거예요. 아, 이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남의 밑에서
이렇게 들은 사람이 알까요? 몰라요. 절대로. 주입식으로 이거 해가지고 자기가 그 빛의 폭발을 맛볼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아무리 남의 얘기 들어도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것은 바로 우리는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언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일을 같이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서로의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구 얘기를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안 돼. 1000만 번 듣는다고 여러분이 도를 깨달으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가장 고마운 나의 스승은 뭐냐? 바로 내 삶 그 자체야. 내 삶이 바로 신이야. 내 삶이 바로 나를 이끌고 있어 지금. 삶을 사랑하세요. 지금 오신 고통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득도하지 못합니다. 이걸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그거라도 그 마음으로 저처럼 그 마음으로 내시라 이거. 살아있어서 만족한다. 자꾸 생각하면 뒤져. 자꾸 이거 상상할 때마다 내가 남들하고 머릿속에 싸울 때마다 마음속에서 눈치를 볼 때마다 남을 숭배할 때마다 내가 남을 깔아뭉개고 싶을 때마다 내가 명예심을 얻고 싶을 때 내가 돈에 미쳐가지고 마음이 괴로울 때 이 마음이 바로 나의 몸을 죽인다. 코르티솔을 통해서 이거라도 깨달으시라. 그러면 어떻게 되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 제가 그래요. 그냥 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머리로 깨달은 건 많지만 아직도 마음은 연약해. 중독 증상이 많아. 그래가지고 이 길을 계속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계속 당하면서 고통스러우면서 울면서 지금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트랜스포메이션을 느끼는 거죠. 내가 이것을 버렸더니 내가 황홀해지는구나. 내가 이것을 버렸더니 내가 타오르는 거다 혼자서. 야 이게 무엇인가 도대체.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이 능력은 내 속에서 홀로 나를 서게 하는 이 능력. 이게 있구나 진짜 하면서 그것에 더 탐닉하는 거죠. 진짜 나의 정체성. 그거를 내가 진짜로 이런 겁니다. 머리로 공부하는 건 뭐냐? 내가 중독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중독되는 걸 알았다는 것은 그 중독을 자르는 겁니다. 어쨌든 뿌리를 끄는 거죠. 그러나 이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뒤에서 딱 때려가지고 넘어뜨렸다 해도 자전거는 갑니다. 그러니까 중독이 계속돼요. 아무리 깨달아도. 그러니까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깨달았다는 사람 말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고 믿지 말고 제가 삶을 사세요. 살면서 엄청나게 힘들 때 그때 그 말들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나의 이 고통을 해결해 줄 그 말이 무엇인가 이거를 찾으시면 거기에 어딘가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 말은 물론 내 안에 있지만 내 안에 잘 없으면 밖에서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읽으셔도 되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은 반드시 끝에 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모두 중독돼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반드시 있습니다. 무슨 지식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이 삶을 통해 감정 미션을 해결할 때 거기에 우리의 찬란한 영광이 있어요. 거기에 그때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나에게 오려면. 그때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 모든 걸 소멸시키는 그 불꽃 속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이 소멸되고 그 안에서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나는 빛이구나. 나는 홀로 타오르는 이 불꽃이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자기가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나는 두려울 게 없다. 그러면서 가장 무서운 결국은 인간은 모든 것 중에 가장 무서운 내가 살고 싶어서 내 자리 보존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바로 거기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뚫어내는 거죠. 결국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 결국 자기를 막고 있는 테두리들, 내가 두려워서 더 이상 가지 못하던
벽이 있는데 거기를 꿍꿍 하면서 아무리 머리를 박아도, 왜냐하면 자리 보존이라는 것은 욕구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리 보존은 바로 내 역할 놀이를 한 이유는 내가 두렵기 때문에. 가장 깊은 핵심은 두려움. 그러니까 권력욕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더 큰 고통이 마음속에 있어요. 헛헛하고 그냥 다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고통. 후 밑으로 떨어지는. 그냥 쫙 녹아내려가지고 그냥 땅으로 끊임없이 빠져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게 고통. 그것이 바로 그 두려움이고, 그 특히 가장 강한 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고통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랄을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움의 한계를 벗어나서 어떠한 것도 나를 억압하지 못하고, 이 벽이란 게 사라질 때, 벽을 뛰어넘어갈 때, 계속해서 이 벽을 더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갈 때 우리 더 자유롭게 되고, 그때 우리는 내가 홀로 설 수 있으며, 나는 절대 죽지 않으며 나는 영원히 어떤 것도 필요 없이 홀로 타오르는 불이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면서 이 두려움에서 점차적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이루어져요. 우주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합니다. 즐거운 것도 재밌는 것 다 주려고 해요. 근데 이 두려움을 해결 못하면 안 되니까 고통 미션으로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미션으로 들어가서 이 죽음의 길에 지금 내가 서 있단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 이것이 뭐냐? 바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려는, 재미있는 것을 주려는 바로 우주의 작용이에요. 왜냐면 우리의 그런 그릇이 커져야지. 곧 이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사업도 못 하고, 사람도 못 사귀고, 두려움 때문에 뭐 합니까? 뭐를 받으려고 해도 아무것도 부들부들 떨어가지고 그냥 자기 자리 보존하기에 급하니까 뭐 새로운 걸 줄 수가 있어요. 돈을 만일에 천만 달러를 누가 주고 싶어도 그 줘봤자 뭐 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다 저기 바닥에 깔고 다 세금 안 내고 다 그냥 구두장에 깔아놓고 살잖아요, 다들. 돈 주면 뭐 합니까? 아무 쓸 수가 없고 다 자기 세금 안 내려고 다 저기 어디 숨겨놓고 있는데 쓰지도 않고.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뭐를 뺏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맞서서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더 큰 그릇을 갖고 사실은 더 재밌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제 얘기입니다. 제 스토리입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길을 지나가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저의 유튜브도 보시면 그러면 생각이 날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 하늘로 간다. 그런데 내 대신에 보혜사를 너에게 주리니. 보혜사. 네 마음속에 내가 너의 스승을 둘 테니 네 마음속에 둘 것이야. 그러면 그 스승이 바로 뭐냐? 모든 고통 가운데서 너에게 지혜를 주고, 또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리라. 일부러 기억할 것도 없어요. 반복해서 기억할 게 절대 없어요. 아닙니다. 반복해서 기억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불꽃이 스스로 타오르는 자가 바로 내 머릿속에서 옛날에 저 캐캐 묵은 얘기라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게 도움을 다 줘서 나를 이 모든 고통 미션, 감정 미션을 이기게 한다는 그러한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그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외우지 않지만 제 속에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한번 읽은 성경이 세세하게 저기 있는 그것이 다 다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다 그거를 다시 듣습니다. 머릿속에서. 왜냐면 내 안에 이 불꽃이, 기독교로 말하면 이 바로 성령이 나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고 새로운 지혜를 줘서 이 모든 고통을 이겨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스승은 밖에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이 불꽃, 이 성령이 나의 본체가, 이 진실의 본체가 바로 나의 스승입니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더 고생하기 위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진짜로 열심히 강하면 제대로 된 스승이든 아주 악한 스승이든 뭔가의 스승을 만나서 여러분이 아주 제대로 구를 수가 있을 겁니다. 아주 그냥 먼지가 아주 없이 탁탁 털리도록. 그걸 위해서 선생이 존재하는 거죠.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좋은 사람도 있겠지. 어쨌든 대체적으로 그렇다 이런 얘기지 뭐 제 말이 100%다 그렇다 이런 얘기는 뭐 아닙니다. 항상 다른 여지가 있지요.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